밑게 보면 잡초하니 풀도 없고 곱게 보면 꽃이 하는 사람도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벌리리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사람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으되. 이 목민심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니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독해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오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여일 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1번째 방송을 끝마치고 제가 병이 났습니다. 제가 병이 나가지고 방광염증이 갑자기 심해지는 바람에 병원 생활을 한동안 하다가 그제 퇴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또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도 좋은 시간 아니었나요? 병원에서? 하루가 한 달같이 아주 지긋지긋하고 지루하고 네. 아주 뚜껑이 열릴 정도로 아주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네. 전혀 좋은 시간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네, 아니 저는 병원 생활 저도 많이 해봐갖고 가끔 가다 보면은 근데 3일 정도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3일까지는 할만한 것 같아요. 거기 넘어가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정말 아주 지루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병실이 혼자 쓰면은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텐데 이 병실에 말이죠. 이 환자들하고 보호자들이 막 평균 그저 9명 정도가 상주합니다. 근데 그 9명들이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자면 좋은데 테레비를 봅니다. 절대 잠을 못 자죠. 네, 그래서 아주 병실에서 오히려 병을 아주 얻을 것 같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 22번째 방송을 들어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2번째 방송입니다, 목사님 벌써. 네, 오늘 많이 흘렀어요. 네, 이제 저희가 방송이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2014년도 이제 가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죠? 가을에 첫 방송을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목사님. 가장 좋은 이제 실록의 계절이고 말이죠.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제 5월 달이 바로 이제 3, 4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참 봄 좋아하는데 이 봄이 그냥 후딱 가요, 그냥 여기는요. 그렇습니다. 벌써 더워요. 네, 더워 좀 반팔 입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봄이 불과 봄이 왔다. 그 다음에 덥다. 이게 내오는 그 한 텀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는. 이게 봄이라는 계절이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 한 길어야 15일인 것 같아요, 느낌이. 저는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죠. 벚꽃 피고 벚꽃 지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부터 더우니까요. 벌써 더워요. 저희들 오늘 그 주제를 한번 보죠. 복음은 장애도 춤추게 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가 이제 복음 얘기를 늘 하는 거지만 또 교회에서도 다 복음 얘기를 하지만 이 복음만큼 우리 인생에게 절실한 게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저는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 중에서 특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저희 방송을 듣다 보면 이 복음도 복음은 장애인도 춤추게 한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뭔 뜻인지 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발달 장애 아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겨우 이제 말이 통해요. 그리고 그 엄마 아버지의 말도 듣지를 않아요. 이제 그런 아동들을 보면은 이제 그 소위 흔히 말하기를 이제 그 전응아라고 하고 또는 이제 자폐를 갖고 있는 자폐 아동들도 그렇고요. 그 다운 증후군 갖고 있는 아이들도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실까? 저들은 저런 장애로 인해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닐까? 가는 거 아닐까? 저 영혼들이 가면 분명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 삶을 살다가 갈 텐데 이런 네, 그렇죠. 항상 의문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대안을 과연 가지고 과연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실 분이실까? 네. 이게 저는 참 의문이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는 저희들이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십자가는 복음일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 복음에 이제 그 머물러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십자가 사랑만을 붙들고 전응한 아동들이 구원을 얻을 길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십자가만 붙들면 전 솔직히 구원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일 뿐이지. 네. 네. 근데 그거를 십자가가 복음의 다인 양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이건 네. 저희가 붙잡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부활하신 그분이 네. 없었으면 네. 우린 그 십자가를 볼 일도 없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려주기실 때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네. 또한 죽은 지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그 나무일 뿐이지. 근데 그 상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음의 다인 양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네. 십자가를 모아야 그리고 된다. 이제 무엇보다도 네? 우리가 늘상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로 끝났으면 십자가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었다고 해도 십자가로 끝났으면 그럼요. 우리 믿음도 꽝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다. 그 그렇죠.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죄 사함이 있었다라는 말은 십자가로만 있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은 복음일 수 없죠. 물론 십자가도 복음 안에 포함된 하나입니다. 일부분이에요. 예, 정말 극히 일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늘상 하는 얘기지만 복음은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네네. 그분을 믿을 필요도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감각으로도 하나님을 확인할 길이 없으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로 이 전부가 다 열리는 역사. 그래서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활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죠. 거듭거듭 강조하게 되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그러셨겠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네. 이렇게 네. 오죽하면 손을 갖다 지금 만져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는가. 그만큼 여러분, 이제 죽고 살아났다. 그렇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났다. 이것을 너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저희들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 그 귀한 자매의 간증을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조화영 그 자매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 언어 치료를 위해서 아이들을 섬겨왔던 그 조화영 자매가 간증하는 것을 이제 저희 방송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조아영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언어치료학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게 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갑작스럽게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 모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사건, 사고들이 많지만 적어도 저희 가족에게만큼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어차피 다 죽는데 모든 것이 부질없고 허무하게 느껴지고 차라리 보고 싶은 아빠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 일을 계기로 저희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서인지 엄마가 교회를 가자고 했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저항심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누구라도 계시면 저를 좀 붙잡아 달라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교회에 가서는 설움에 북받친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저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상을 알게 되면서 제 신앙에 큰 장벽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아빠가 천국에 가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이것은 아빠의 죽음만큼이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아빠는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냐고, 꼭 그렇게 아빠를 데려가셔야만 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저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 기도를 중단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너에게는 혈육의 가족만 가족이냐고,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아파하시는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향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옮겨졌고, 그때부터 영혼 구원이 가장 귀한 일임을 알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모두 언어 발달 장애아예요. 언어 발달 장애는 언어 능력이 또래 수준과 비교해서 2년 이상 지체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발달장애, 내성마비,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첫 직장에서 맡은 대상자는 만 10세 이하의 아이들이었는데 대부분 중증장애 아이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아이는 질문과 대답을 이해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계속 따라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누구 거야? 라고 물어보면 누구 거야? 라고 따라 말하고, 어디가? 라고 물어보면 어디가? 라고 따라했습니다. 또 이 아이는 시각장애와 더불어 지적장애까지 있어서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 남자아이였는데 키도 저만하고 등치도 크고 힘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저를 처음 만나던 날 치료실 문을 열자마자 돌진해 오더니 머리로 제 가슴을 들이박았습니다.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는데 눈물을 꾹 참았어요. 또 아이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무엇인가가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갑자기 쥐고 있던 연필로 저를 찌르려 하거나 주먹질과 발차기로 자신의 감정을 마구 표현했습니다. 이 바람에 저는 늘 긴장이 되었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외에도 아이들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잡히는 물건을 모두 던져서 삽시간에 치료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아이도 있었고, 갑자기 사라져서는 복도에 있는 벌레 머리며 다리를 하나하나 분해하는 아이, 또 항상 천장만 쳐다보고 절대 고개를 내리지 않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언어 발달 수준은 대부분 2세에서 3세 수준이었는데요. 모든 사물의 이름을 통일해서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도 있었고, 하고 발성만 하는 아이, 또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을 보면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께 이 아이들의 장애를 완전히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으로는 과연 장애가 완치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솔직히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너무나 쉽습니다. 전능하도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번뜩였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생각났거든요. 제가 맡은 아이들은 지능 지수가 50 이하이거나 측정 불가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지적 능력이 낮은 아이들도 모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분명히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나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면 혼자만의 세계에 갇힌 자폐아도, 또 지적 능력이 낮아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도 모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직 말씀에 있는 시대, 회개, 믿다, 살다, 증거 이런 단어들을 알지 못했기에 저는 당연히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어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유치원에서 실습함에 있었던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자폐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아이였대요. 그래도 친구는 매일 이 아이의 귀에 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주인이셔. 사랑해.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들려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친구가 실습을 마치던 날 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는데 아이가 친구의 다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던 아이였잖아요. 이 모습을 본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놀랐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보이는 모습과 상관없이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때부터 단어 뜻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접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제가 복음을 증거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던 자폐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이 아이한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요한복음 16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그리고 영적 기도문을 아이가 올 때마다 제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이 모든 말씀을 암송해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줄줄 읊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장애 아이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이는 질문과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큰 소리를 내거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아이가 조용히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시지? 라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주인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말 놀랐어요. 기적이거든요. 제가 질문과 대답하기를 치료 목표로 했을 때도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고 아이 어머니는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아이에게서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이 어려운 질문에 그것도 주인 이렇게 정확히 대답을 하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아이에게 머리, 목, 가슴, 배아 같은 신체 어휘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치료 중 제가 안에 뭐가 있지? 라고 질문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안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갔구나. 정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생각나는 아이가 있어요. 7살 뇌성마비 아이예요. 이 아이는 뇌성마비로 인해서 몸의 일부를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면 몸 전체가 펴지거나 구부러져야 했고 호흡이 짧아서 한숨을 길게 말하지 못했어요. 발음은 불명확하고 말 속도는 느리고요. 간단한 말을 할 때도 온몸을 비틀며 힘겹게 말하였고 고개 조절이 어려워 고개를 항상 숙인 채 휠체어에 앉아 이동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예쁘고 말하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말할 때면 떨궈진 고개를 힘겹게 들여 올려야만 했고 또박또박 말하려고 온몸에 힘을 주며 부단히 애를 썼어요.
저는 치료 시작 전에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새벽 기도 때도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너의 주인이신 거야. 그런데 너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 그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해. 이렇게 전한 후 아이와 함께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와 함께 복음을 나누었는데요. 얼마 후부터는 아이가 저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인 되셨다? 이렇게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있잖아, 이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까 이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야. 선생님도 천국에 가. 천국에 가면 지금처럼 아픈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지낼 수 있어. 그리고 너 마음껏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다? 그랬더니 아이가 떨궈진 고개를 힘겹게 들어 올렸는데 아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나 걸을 수 있어? 뛸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그럼 너 마음껏 걸을 수 있지. 뛸 수도 있어. 그러자 아이가 신이 나서 휠체어에 앉아 몸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지.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지. 그곳에 가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사는 것이지. 이렇게 부활체가 제 마음에도 선명히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이 어머니는 믿지 않는 분이셨기에 저는 이 일을 쉽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선생님 하고 기쁘게 부르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이가 어제 아빠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아버지는 기독교를 싫어하셔서 아이에게 화를 내시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누가 가르쳤냐고 물으셨고 아이 어머니는 아니 아이가 말도 잘 못하는데 아무 말이나 잘하면 칭찬해줘야지. 왜 말 잘하고 있는 아이에게 화를 내냐며 오히려 남편분을 나무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아이가 스스로 얘기한 것이 기특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믿지 않는 가정에 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장애 아이들을 보며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늘 컸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리만이 모든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장애를 완전히 고쳐달라는 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입사에서는 고3 치료교육을 맡았습니다. 보통 고3이면 꿈이 많을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직업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빵사가 되고 싶다던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이도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행복의 조건과 불행의 조건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행복의 조건은 소리를 듣는 것이고 반대로 불행의 조건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불행한 이유도 또 앞으로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도 모두 청각장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만약 청각장애가 없다면 누구보다 잘 살 수 있다고.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대답을 듣고 모두가 자기 환경 속에, 자기 모습 속에 갇혀 속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거나 불행한 이유는 결코 환경이나 자신의 어떠한 장애 때문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중 학교에 소문난 안티 기독교인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고도 난청으로 수화를 사용했습니다. 이 학생의 첫 마디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은 것을 보면 거짓인 것 같아서 믿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 기록된 성경 구절을 찾아주었고 그리고 백과사전에 예수님의 생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보여주며 이 복음이 실제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이면 모든 말씀이 맞다고 고백하며 지금까지 예수님이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 후 이 학생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예수님을 즉시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전했고 저녁 되면 기숙사 학생들을 불러 모아 수화로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곳에 함께 일하는 동료와 사장님은 수화를 모르시니까 직접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기능대에 나가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사람은 죽고 끝났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셨다고 큰 확신 가운데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청각장애로 인해서 자신과 미래에 대해 비관했었는데 복음을 통해 사명을 찾았고 부활체를 사모하며 장애에 대해서도 완전히 자유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이 학생이 치료실에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언어 수준을 알고는 아이들이 전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증거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언어치료사에게 있어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가 말을 잘하게 돼도 이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아이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복음이 아이들을 춤추게 했습니다. 이 복음이 아이들에게 천국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큰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매 대단합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어이고, 이건 뭐, 이 복음이 참 능력이, 복음의 네네. 능력이 엄청나게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그냥 이 자매를 통해서 오늘 들을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예. 이 조아영 자매의 간증을 우리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그렇죠. 바로 죽고 부활해서 바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 나오게 된 이 역사, 이 사건, 이거를 붙들고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다. 네. 우리 그 화영자매가 소개했던 그 장애 아동들의 네. 모습들을 보면서요. 참 정말 우리의 그 상식과 우리의 그 경험을 뛰어넘는 이제 그런 놀라운 비밀이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게
부활의 복음이 아니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네. 그런 의문점도 있고요. 부활의 네. 복음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그렇죠. 라는 확신을 우리 화영자매 간증을 통해서 더 확신을 네.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네네.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밝히 전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응아, 네. 무슨 뭐 자폐아, 뭐 청각장애자, 복음을 전하면 네. 그대로 믿을 수 있다. 예, 또한 그리고 저는 이 자매 간증에서 이 복음은 바로 이 부활의 복음 네,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정말 이 땅의 언어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바로 하늘의 언어다. 예, 이 말이죠. 예, 그대로 증명되는 예. 놀라운 그런 이 간증입니다. 천국의 언어라고밖에 네.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세상에 이 땅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의 그 경험과 그런 상식과 이성을 네.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요. 네. 또한 사람의 마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 능력의 그 말씀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아이들에게까지도 선명하게 그려주신다는 것을 자매를 통해서 네. 보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네. 구원 얻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네. 이 자매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네. 이 사도행전의 역사, 이 얼마나 네.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네. 역사들을 보면 참으로 뜨겁고 너무너무 놀라운데 네. 바로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 더 아주 그 확실하게 우리 드러나 보여지는 아주 그런 시간이었던 선명하게 것 같습니다. 선명하게 그냥 들어오셨다는 것 또한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 마음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지능 지수가 측정이 되지 않는 아동들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말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아동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 이거만큼 간략하고 이거만큼 아주 단순하고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걸 전했더니 그 아동들이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믿고 아이들이 기쁘게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동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애가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나- 바뀌었다라는 거. 네네. 첫 번째 이제 예. 어두웠던 얼굴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아주 귀를 쫑긋 듣고서 세워서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 바뀐 얼굴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네. 예? 그리고 또한 그 전했을 때 그 교사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주 그대로 전달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우리 그 화영자매가 그 장애 아동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줬을 때 이 부활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물적 증거, 네. 또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 이 땅에서 네. 이것을 못 믿으면 바보라는 얘기처럼 들려질 수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음이 반드시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성령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가 된다라는 거. 근데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만이 바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라 믿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분명히 역사에 박아 놓으셨습니다. 아멘. 전 세계 역사책에 또한 기획과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보면은 자폐아동, 또한 발달장애아동, 네. 뭐 청각장애자, 네. 하다 듣지 못하는 친구들, 듣는 아이들까지도 네. 분명하게 장애인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복음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특수한 경우의 사람들까지 다 그렇죠. 포함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아동들 마음에
움직이시는 성령께서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또한. 말입니다. 네. 그 아동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데, 들려줄 사람이 참 없다는 것에 저는 아직 이 시대가 부활을 들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이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요. 부활의 복음을 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부활의 복음을 심어주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 저는 참 슬픕니다. 그래도 네. 찾아보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의 이 부활의 복음을 좀 전에 듣는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의 분들 중에.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부활의 복음이 이게 능력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게 부활이 생명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네. 역사가 어떻게 있었느냐는 것이죠. 부활 이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죠. 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부활이 반드시 고백되고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네. 전 회개라는 단어를 참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네. 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듣는 여러분들이 네.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이 참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네. 또한 정말로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해졌던 그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 곳 또한 그 시점에 나는 가 있는가 네. 이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예, 예. 또한 오늘 이 사람들 보면 누구나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네.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네. 오늘 장애를 입은 이 아이들 또한 가리켰던 이 화형자매를 보면서 정말로 온전하게 순결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네. 보게 되었습니다. 네. 고난이 많으면 참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 탐욕이 없고요. 이제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 네. 죽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네. 야, 이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또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네.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만큼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살아나심은 바로 나의 주인 되기 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뼈속에 박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또한 끝나지 않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있는 장애 아동들까지도 이 부활로 정말로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역사가 네.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이제 듣는 분들 가운데 이제 그 아이들의 이제 아이들의 엄마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아이들의 아빠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의 그 마음대로 아이들이 그 좀 이렇게 학교 생활도 잘 못하고 또 좀 문제를 좀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반드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너의 주인이, 너의 마음의 주인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받을 때도 있어요. 네네.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네. 근데 제가 그 며칠 전에 주일날 그 인천에 있는 네. 모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네, 모 부대를 방문했는데 너무 병사들이 이제 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포상휴가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포상휴가증 아시죠? 네네. 그 포상휴가증을 딱 꺼내드니까 말입니다. 네. 갑자기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음. 갑자기 얼굴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참 기가 막힐 정도로 변합니다. 네? 그 시커맸던 얼굴들이
금세 화색이 돌아요. 제가 그들에게 그랬어요. 이게 정말 좋냐. 이게 군이라는 사회가 그렇죠. 답답하게 갇혀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 그 속에서 저는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네. 그냥 십자가에 달려 33살짜리 청년이 그냥 그렇게 가셨다면 우리는 이걸 믿을 필요가 없다. 네. 그런데 네. 이 중요한 것은 이 다음서부터다. 네.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네. 부활하신 그분을 보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한 하늘 소망을 갖고 네. 사는 것이다. 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네.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네. 근데 그 병사들이 정말로 믿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분 네. 그런 그 병사들한테 꼭 좀 알려주실 게 있는 게 뭐냐면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그럼요. 그리고 세계사에 나옵니다. 국어사전에도 부활이 나옵니다. 그 부활이 없었다면 그런 사전에 부활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새롭게 그 부활에 대해서 아마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네. 할렐루야. 참, 저희가 지금 이제 22번째. 두 번째 방송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화영자매 얘기를 계속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화영자매가 이 불교신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이 자매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은 사망과 이런 어떤 죄로 인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의 무서운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화영자매에게 이 부활신앙이 되면서 마음의 주인이 주님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불신의 그 고리가 이렇게 끊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불교 가정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는 그런 가족도 없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정말 뜨겁게 정말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이 자매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은 복음에 담긴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 화영자매처럼 불교와 유교 집안에 플러스 됐던 신앙을 갖고 네. 있었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의 목사가 되기까지 네. 참 수없는 고난과 환란이 많았습니다. 네. 네. 네, 이 역시 또한 그렇습니다. 이 자매 역시 교회에서 그 제자 훈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안 받았대요? 예. 이 네. 화영자매가 네. 그저 이제 춘천에 있는 네. 그 대학에 진학을 해서 처음 나온 교회가 한마음교회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어느 교회도 다녀본 일이 없는 자매예요. 대학을 이제 춘천에 있는 대학으로 왔다가 처음으로 발들여놓은 교회가 이제 한마음교회인데 한마음교회는 뭐 무슨 제자훈련이라든지 성경공부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그게 아예 없죠. 없어요. 아예 네, 없어요. 그냥 오로지 부활의 복음 하나만을 붙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성숙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탄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한 증거죠. 일명 얘기하면은 계속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렇죠. 양육되는 거죠. 네네. 예, 이 부분은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성숙한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 교회 프로그램 어떤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네. 이 화영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꼭 좀 한번 좀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화영자매 보면은 그대로 부활의 복음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이 부활의 복음으로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완벽하게 바뀌었죠. 하나님의 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 이 근데 불교 집안에서 이 바뀌기가 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약한 세력권이 끊임없이 이제 그 믿음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 현 시대를 살아간 어머니나 아버지, 또 가장 가까운 내 부모 형제가 네.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단히 힘들게 만듭니다. 네. 또 그것 때문에 참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왕따도 당해봤어요. 집에서. 아이고, 예. 네. 뭐 파지기까지도 해봤고요. 네. 그러셨어요? 뭐 재떨이를 맞질 않나, 뭐. 아이고. 네.
뭐 온갖 뭐 구박과 뭐 난설을 가져 저는 많이 해봤죠. 네. 그러셨군요. 근데 화영자매도 그러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저는 이 자매를 보면서 불과 이 자매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지가 뭐 한 4, 5년밖에 안 된 자매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자매가 이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섬겨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걸 볼 때 신앙의 성숙은 어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 하나면 됩니다. 부활의 복음 하나면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그대로 열리는 역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죽었구나가 부활을 통해서 그대로 가슴에 인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면요. 부활 그 증거를 그대로 믿으니까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잊게 되니까 복음을 안 전할래야 안 전할 수 없게 되는 그렇죠. 사건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천국의 그 신앙이, 그 소망이 그대로 내 것이 돼버리니, 실제가 돼버리니까, 이게 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당연한 그러니까 것이고. 천국의 언어를 내가 소유하고 하늘의 언어를 소유하면서 하니까, 그 언어를 다른 사람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전달해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에서 이제 막, 끊임없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자매 한 사람을 통해서도 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또 저는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배워서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그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누구나 그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자매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참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또 뭐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또 설교를 많이 듣고 또 뭐 뭘 많이 하고 뭐 금식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 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말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믿게 됐다라는 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좀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말 이 말씀 배우는데 또 내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가 무던히도 노력을 했다. 이래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됐다. 좀 그 바리새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노력, 내 힘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하나님은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위치가 말입니다. 저는 그 교만한 그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정말 두려웠고 떨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많이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이 아니까 내가 믿음이 많아. 내가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데 그거는 바로 바리새인과 바로 사두개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똑같이 닮아가는 거죠.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근데 이 부활 신앙이 되면은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뭐 그냥 뭐 발에 땀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어떤 또 기도원에 다니고 뭐 경건을 쌓고 이런 열심히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바로 이게 능력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주인된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마음의 주인돼서 산 죄가 이게 바로 지옥갈지고 악랄하고 무서운 죄라는 것이 그대로 밝히 드러나지니까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또다시 내가 마음의 주인 돼서 살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겸손할 수 있고
이 많이 배운 그 사람들은 그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합니다. 벼를 보고 배우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쌀밥을 먹지만 그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이 학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야지 내가 많이 배웠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세우려고 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자랑밖에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께에 빠져서 용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빨리 이제 또 옆에서 또 들어오는데 3분 안에 맞춰라 이제 또 이렇게 하시는데 네, 좋습니다. 좀 맞춰야죠. 뭐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얘기할 거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한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3장 10절로 12절까지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다수 사람들이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나 자신을 갖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으로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 마음의 주로 로드로 믿는 거죠. 정말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장애나 어려운 처지가 아닌 마음으로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장애가 있다고 해도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정신질환도 있고 마음을 뭐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병도 있겠지만요. 장애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공생애의 3년 반 동안의 그 삶을 살면서 저 온갖 질병과 온갖 뭐 각양각색의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인들을 또 많은 그런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다 치유하시고 다 고치시고 그들을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마음의 주로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그분이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부활하는, 날마다 오뚜기처럼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신앙,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병인들과 또한 죄짓는 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흔들 수 없는 증거이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22번째 방송을 마치면서요. 저희가 이제 그 블로그나 또한 유튜브 또한 팟캐스트에 저희 방송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고 이 블로그는 간사님 소개 좀 저희가 뭐 블로그는 뭐 늘상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네이버에서 이제 블로그라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셔요. 그래서 블로그 안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가스펠 펀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방송 블로그를 찾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그 저희가 남겨놓은 글만 보고 조용히 사라지시지를 마시고 저희 방송에 대한 어떤 바람이랄지 이제 각종 어떤 생각들을 좀 글로 좀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22번째 방송을 하면서요, 이 부활신앙으로 이 어둠인 이 세상에서 정말 부활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김민경 목사였고요. 저는 이동아 간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